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졸리고 피곤하다. 어제 11시 반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새 꿈을 꿨다. 속옷을 입은 여인이 나를 유혹했다. 난 망설이다. 이러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 그녀와의 잠자리를 거절했다. 알람 소리에 잠이 깨서 일어나니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다.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다. 어쨌든 꿈에서도 난 나를 지켰으니까. 오늘로 특별 새벽 기도가 모두 끝나는 날이다. 난 본래 토요일은 새벽 기도를 가지 않는데 오늘은 갔다. 그 이유는 내일은 교회에 가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내일 포항에서 행사가 있어서 11시까지 도착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 새벽에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누군가의 푸념을 들어주고 그 얘기를 함께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내 에너지가 소비되고 기분이 다운된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는 그런 자리에 슬기롭게 대처해야겠다. 누군가의 푸념과 불만이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설레임과 기쁨이 사라지고 피곤함이 밀려온다. 이런 깨달음이 나를 하나님께서 좋은 일에 쓰시려 깎으시는 거라 생각한다. 저번 주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감당할 믿음이 없어서 안 주시는 거다. 그러므로 나에게 능력 주시려 나를 다듬어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갈 수 없고 가도 금세 내려오기 때문에 난 지금 하나님께 트레이닝 중이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다. 내 기도를 하려면 내 기도는 잘 나오지 않고 다른 이의 기도는 너무 기도가 잘 돼서 뭐지? 하는 기분이 들었다. 오늘 후배 개그우먼과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며 어린이들을 앞으로 불러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고 성도들도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길 바라는 기도를 드릴 때 눈물이 났다. 이상한 일이다. 다른 사람의 기도에 더 열심이고 눈물이 나는 건 뭔지 모르겠다. 어쩌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가는 일이시라 생각한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이다. 눈에 비늘이 벗겨져 증인이 된 바울. 두 자매가 백화점 세일 기간에 물건을 훔치다 걸렸다. 그들은 배움이 모자라지도 돈이 모자라지도 않았다. 경찰이 이유를 묻자 눈에 뭐가 씌었나 봐요 라고 대답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눈에 뭐가 씌어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신체적 눈. 전도서 11장 7절 말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두 번째, 정신적인 눈. 가로 열고 이성이 밝은 것을 말한다. 가로 닫고. 세 번째, 영적인 시력. 가로 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가로 닫고. 에드윈 올드린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달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라고 말하자 한 사람이 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그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인용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장님이라 좋은 점은 하늘나라에 가서 처음 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점이다. 너무 감동적인 말이다. 어쩌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시력을 제한당하고 있을지 모른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군인 장교가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짓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전도하시는 분께서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저분의 골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대답하자 그럼 저 장교가 골빈 장교입니까? 라고 말했다고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어둠의 영이 이 세상이라는 필터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을 떠야 한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에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과정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18절 말씀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럼 눈의 비늘이 벗겨진 사울이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됨과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 사울은 죽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죽은 저주의 사람으로 여겼으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부정하고 증오와 혐오까지 느끼고 있었다. 예수님의 증인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잔악한 사울이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들어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방향이 빗나간 열심히인 인생이었다. 어느 집사님의 경험담인데 배고픈 시절 부뚜막에 참외가 너무 먹고 싶어서 식구 모두가 잠든 밤에 그 참외를 수저로 다 긁어 먹었단다. 그런데 아침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셨다고 한다. 아니 부뚜막에 썩은 호박을 누가 먹었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두 번째, 자신을 볼 수 있는 변화.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한다. 사울은 바울이 된다. 사울은 우리말로 하면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우리말로 작은 자라는 뜻이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히브리 본명은 사울이고 바울은 로마명이라고 한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열심한 자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였다. 매우 엄격한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이후 유대교를 신봉한 광적인 신자였다. 오래전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죽는 일이 있었는데 그는 갈 때는 승객의 자리에 앉아서 가고 올 때는 관에 들어가 화물칸에 실려왔다고 한다. 시편 146편 4절 말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교만의 비늘을 벗고 겸손히 살아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함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다른 사람을 좋게 본다는 것은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얘기했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성공한 자는 성공한 자의 장점을 보고 실패한 자는 실패한 자의 단점만 본다. 네 번째,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됨.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5절,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변화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9절부터 22절 말씀.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군가를 건지기 위해 나를 먼저 건지신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뜻을 잘 알고 그 사명을 받들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 오늘은 양재동에서 아이넷 방송 녹화가 있다. 음반 홍보를 위한 방송이다. 가는 발걸음, 오는 발걸음 모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녹화가 잘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방송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이다. 이런 날은 운동보다는 한숨 더 자는 게 좋을 것 같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의 삶도 바울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을 하며 몇몇 성도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놀랍게 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은 성도님들을 보며 저분은 암을 낫게 해주신 분, 또 저분은 백혈병 투병 중이심에도 몇 년째 건강한 일상을 살고 계신 분, 이렇게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문득 그래, 자살을 시도했던 알코올 중독자였던 조원석, 나도 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도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내 삶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꼼꼼히 따져보는 일, 이 또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사울된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